오늘은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벨론 대제국이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대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서 첫 번째 보니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조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알게 한다고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 다닌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답니다.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조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세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벨론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이 기적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에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만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즐겨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세요. 그 이방왕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크다 이 말입니다. 놀랍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놀라운 감격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까? 잠깐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세상 것 너무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 자랑하려고 하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바벨론 나라든 로마 나라든 어떤 나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참 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왕이요 이제 권세가 어마어마해져서 모든 그 약한 나라들 다 점령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집에 편히 쉴 때에 내 궁궐에서 평강할 때에 아주 그냥 번성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릴 때에 이럴 때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모든 것을 갖췄는데 궁궐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마냥 즐거울 줄 알았더니 행복할 줄 알았더니 뭐 했다고요? 꿈 하나 때문에 또 번민하더라. 자, 궁궐 속에 있어도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번민하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번민해가지고 바벨론에 또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했더니 그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해석의 전문가, 꿈의 해석의 전문가 다니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벨드사살 다니엘은 정말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영들이 함께한다. 이 거룩한 영이라고 했지만 실제 누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꿈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한 참 큰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모양이 땅 끝에서부터도 보이겠고 또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큰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주 큰 나무가 보여지더라. 꿈속에서요.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들은 많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공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늘에 닿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많아지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만해진다. 이게 교만의 원인입니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살만한데 뭐 기도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 딱 내려왔는데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런 꿈을 꿨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무는 정말로 크고 좋았는데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이 내려오더니 그냥 이 나무를 베버리게 하더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쓰러뜨려 버리게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베버렸는데 뭐만 남겨뒀습니까? 구루터기만 남겨뒀어요. 남겨뒀는데 그냥 남겨둔 게 아니고 새와 놋줄로 동여가지고 풀 가운데 두어서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더불어 그렇게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꺾어버린 것은 베어버리게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시고 또 천한 자도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해석해서 궁금해서 바벨론 설사들에게 물었는데 몰라서 이제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하고 이걸 좀 해석해 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나무는 누구냐?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의 권세가 이렇게 땅끝까지 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베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그 놋줄과 쇠줄에 묶여가지고 7대는 7년입니다. 7년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가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자,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은 뭐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깨달은 후에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견고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궁궐에서 평안할 때에 번성할 때 깨달았습니까? 이상해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잘 못 깨달아요. 그때는 교만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 구루터기만 남아서 7년 동안 7대를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달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도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후에야 이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공의를 행하라. 왕이 자기 욕심만 챙기면 안 되고 공평하고 의롭게 나라 정치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 죄악을 좀 용서해주고 누구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주었는데 그 일들이 진짜로 내게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해석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을 때에 30절에 보니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지면 누구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내세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루었어.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고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고난을 주어서 알게 한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기까지 너 7년 동안 고생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난이 응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했더니 다시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나라가 대대의 이름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가 꾼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가 되어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야 정말로 이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할 때에 진실로 정말로 그에게 견고한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참된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더 높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업적을 쌓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모르고 어리석게 심판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권세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